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는 돌봄과 누림입니다. 나를 돌보고 또 이웃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몇 가지 사고방식을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과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애썼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종교를 믿은 사람들은 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에게 무엇을 잘못하진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또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가의 해석이 가미된 것이 역사입니다. 거기에 역사가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가가 종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의 현상 또한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처해진 불행 그리고 기쁜 일 그리고 여러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랜 기간 지배를 당했고 자신들의 종교를 억압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에게 항쟁하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이전에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 오랜 기간 속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했던 유대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지를 고민했고 그 불행의 이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던 긴 포로기와 압제의 상황을 이해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가 살았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의 유대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공경과 핍박과 압제와 불행의 이유를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었던 지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준 저주와 같은 현실, 바로 포로의 현실이 왜 계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포로기의 상황을 저주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상황을 저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에 걸릴 것인데 그 저주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자신들의 성경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도 읽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쓰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해 있던 이 불행은 곧 저주이며 그 저주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패배한 모든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성 우상을 섬길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흩으시고 흩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불행의 이유가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에 걸린 것이며 그 저주의 결과로 자기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 바로 포로의 시간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로마에게 이러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로마에게 이러한 압제의 시간을 살아가며 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과 성전을 이렇게 훼손하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우리 민족의 범죄함 때문에 저주에 걸린 것이며 이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에게 이러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나긴 저주로부터 해방되길 바랬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이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의 한 구절을 보면 이 저주도 곧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로잡혔던 관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에게 이렇게 기나긴 포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며 그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곧 이 저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담겨있던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는 저주의 끝을 하나님이 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해석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위로했습니다. 곧
노역의 때가 끝난다. 그것은 곧 우리가 범죄했던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때가 오고 있다. 기대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고지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인류에게 고지하십니다.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거짓말했지. 너 간음했지. 너 무엇했지. 너 도둑질했지. 그거 용서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이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핍박과 압제와 굴욕과 노역과 포로의 시간을 끝내러 그분이 오셨다. 바로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날 거라고 예언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러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었었던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기대는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드디어 그것을 끝내러 왔다. 뭐요? 이제 우리가 가졌던 저주로부터 해방됐으며 저주의 결과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끝내러 그분이 오셨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의식이 어땠냐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희생하러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희생의 의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대속물의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속물은 뭐냐면요. 노예를 꺼내기 위한 대가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 그 관념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 기나긴 포로의 이유는 범죄함 때문이며 그 저주의 결과가 이 기나긴 포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하셔서 그 기나긴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믿음과 기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나긴 저주를 끝내러 왔다. 내 죽음은 바로 그 대가의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세요. 죄사함의 의미는 해방의 의미예요. 우리가 사로잡혔던 걸로부터의 해방의 의미입니다. 뭐에 사로잡혔죠? 저주라는 것의 결과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많은 영아 살해를 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많은 영아를 살해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피하십니다. 그리고 출생하시고 그가 또 이집트로 내려가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산상순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가르치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냐면요. 마치 모세가 극적으로 영아 살해했었던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해방자, 파라오에서 구원했던 모세와 같이 이제 너희들이 사로잡혔던 죄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설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무엇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죄에게 사로잡혔던 걸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의 예수의 사역의 목적의 핵심의 근간은 자유케 하러 오신 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원래의 인간이 자유로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형상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것은 직역하면 어원이 뭐냐면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들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설계된 자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도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그거 신발 누가 준 줄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이키에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안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하고 창작을 하고 우리도 많은 것들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의 창조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모든 창조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림자를 반영해서 창조를 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복하라. 이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말하는데, 이 카바시라고 정복하라고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거든요.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구속해라. 어쩌면 묶어놔라 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잡아놔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너 가서 저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구속해놔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 땅을 뭐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더 완곡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돌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는 이 땅을 돌봄의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게 사로잡히기 전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림자들의 삶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범죄함, 도덕적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첫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그 도덕적 자유를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말았죠. 어쩌면 선악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의미를 각주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각주가 없어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몇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가인이 범죄하고 도망치는데 왜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을 텐데. 아주 짜증이 제가 납니다. 왜 그런 오류가 있을까요? 왜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적 사고에 어떤 비약이 있을까요? 분명히 가인은 얘기죠. 누가 나를 해할까 걱정됩니다. 왜 하나님이 표를 주시잖아요. 예. 너를 해하면 내가 벌을 7배를 더하겠다. 말씀을 보호해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엄청 많이 나왔다. 예.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이거를 어떻게 변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거 쓰는 저자는 몰랐을까요? 제 생각은 알았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썼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의 주변에 누가 있었냐 없었냐를 말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들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 뒤에 붙였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쓰는 사람도 논리비약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왜 딱 붙여놨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결과가 가인과 아벨이 각주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호자의 역할을, 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의 어원이 뭐라고 해서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갈빗대가 우리 내장을 보호하듯이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셨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빗대로 만든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집안이 산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보호자예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그렇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뒤에 범죄한 결과를 각주로 다루는 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아닌데 내 그림자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로 돌보는 자들은 내 이웃을 돌봐야 될 것인데 그는 돌봄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우 아벨을 질투의 대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질투의 대상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의 이 각주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닌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의 대상을 질투의 대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대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림자의 형상이 반영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게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창조하셨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구원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해방의 사역을 이어서 우리도 이 땅에 여전히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 그들이 인간다움의 기본적인 것들을 혜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찾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들답게 삽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그 삶의 행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인의 이야기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요. 너도 한번 아벨처럼 살아봐라. 아벨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린 거잖아요. 첫 새끼를. 너도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근데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나. 그 에녹의 이름이 바로 성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 문명의 그 폐해가 소돔과 고모라의 각주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전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죄에게 사로잡힌 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무언가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 인간들의 삶의 결과가 물질에 사로잡히고 성을 쌓는 것에 내 안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황폐해진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각주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폭력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힌 삶의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고 소비를 숭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많은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선한 문화의 명령을 우리는 악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태들이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3절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주제 표 말씀입니다.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누림의 권리를 이제 비로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죄에게 해방된 자들로서 선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지금 나를 잊기 위해서 술에 만취해서 살았던 내가, 지금 또 술 담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라 하라 얘기 아니에요. 그러해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범죄함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내가 하는 누리는 것들, 문화, 내가 하는 행위들이 이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혼여행은 독일로 갈 것 같은데 하필 목사님 그때 맥주 축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이제 그 축제에서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유한 사람 아니겠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냐? 가서 퍼마셔! 제가 이렇게는 말을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누림의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존에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문화 활동을 하지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여기서 내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이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 얼마나 악한 것
것도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철학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본에만 매여 사는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그 교육 철학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철학 안에서 우리는 그 교육 철학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도 분명히 고지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즐겁고 행복한 것, 가족끼리 여행 가고 누리고 즐거운 것, 내가 너무 노나? 이러지 마시고요. 즐길 때 즐기세요. 내 아이들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누리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거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끙끙대고 삽니까? 여러분들,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행복 신앙. 여러분들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좀 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좀 빼시고, 어깨에도 좀 빼시고요, 힘도 좀 빼시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뭐라고 그거 우리가 씨름하고 거기서 다퉈야 됩니까? 힘을 좀 빼시고 누리세요. 피자 먹으시면서요, 즐기시고 교제하시고 좋은 얘기 하시고. 아니, 즐거우러 온 거잖아요. 여기 기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누리시고 모든 것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